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카르타고 출신의 저술가 터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 호교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확실하고 성천에 대한 이야기는 확실한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사실에 근거에 의해서 역사적인 그런 내용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주님의 부활과 성천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전해지므로 당시에 유대 총독 빌라도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기록 다 된 사실을 사실로 기록한 그 책. 그래서 그 책에도 역시나 분명히 자명한 사실로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부활 이 사건이 로마 황제에까지도 보고가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한낱 지나가는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기약. 그래서 로마 황제까지도 이 부활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러한 사두개인의 이 질문, 참으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히 알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그 사실을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분명한 말씀을 선포하는 대목이 오늘 이 대목입니다. 자, 죽은 후에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에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3장 6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거기에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 느닷없이 왜 지금 시대가 언제인데 바로 모세 시대의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주님이 그 이야기를 끄잡아내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부터 먼저 거슬러 올라가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에 시간은 자꾸 소멸해 간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간은 지나면 그만이지, 그저 하루하루 지나가면 그만이지, 오늘 지나가면 그저 오늘 끝이지 뭐, 또 내일 다가오다가 하루 그러다가 그럼 말지, 그러다가 인생이 다 하면은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 이런 사상들이 우리 속에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유물론도 나타나고 허무주의도 나타나고 비관주의도 나타나고 때로는 지극한 낙관주의도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 세상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세상에 젖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만물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은 반드시 달라야 된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인은 소멸, 죽음, 그러한 개연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또 다른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일체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사물 하나 바라볼 때도, 사람 하나 바라볼 때도, 우리 가정 하나 바라볼 때도, 교회 하나 바라볼 때도, 이 나라 하나 바라볼 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에서 바라봐요. 세상 사람처럼 뭐 시간 지나면 끝이지 뭐 끝이지 뭐 이런 생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타킹이라는 사람이 우리 신는 스타킹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라. 그리고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도, 그리고 저 어떤 우주의 그 어떤 곳에도 묘지가 없다. 그렇게 묘지가 없다. 우리 눈에는 죽음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생명의 종식이나 중단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주의 모든 것들이 묘지가 없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묘지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또 다른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종식되는 모든 것이라 생각하는 묘지가 그것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종식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정도들은
확고부동한 믿음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생각하고 입각하여서 바라보는 관점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한 영혼을 잘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 영혼이 어떤 영혼인가? 끝이 아닌 영혼을 끝이 아닌 곳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그러한 소명의식이 우리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마지막 끝이면 그냥 마지막이 끝났다 그러면 그저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을 텐데, 저 영혼이 끝이 아니다, 저 영혼은 소멸치 않는다, 그러면 영원한 명벌이냐, 영원한 영생이냐, 끝이 없는 그 세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그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합니까? 26절에 보니까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26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절 후반부, 자, 이곳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닷없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자, 이 말씀 구절을 자세히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과거형을 써야 당연한 게 아닙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지금 오늘 본문의 우리 한글 성경이나 이 로라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동일한 하나님, 아브라함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어디에인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어디에인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 돌아가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간 자의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존재론적인 그러한 것들에 대한 현실적인 현재형으로 이들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이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어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영혼이 어딘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지금도 그 어디엔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아브라함을 통치하고 있고 이삭을 통치하고 있고 야곱을 통치하고 있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말씀이, 그래서 그 영혼은 주님의 재림이 완성되는 그날 낙원에서 그들에 맡겨져 있는 그 일들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들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가? 낙원에서 지금도 그들의 주어진 일들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날, 그리스도의 완성되는 그날, 인류와 함께 더불어 부활의 완성된 모습으로 다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본연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오늘 설교 제목입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 소멸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수없이 믿음의 선조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 언젠가 그들이 소멸된 영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세계관은 그래서 달라야 하는 거죠. 지금도 산자의 하나님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통찰하시는 그분의 영역 앞에 과거 지나간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고부동한 부활 사상이 바로 우리의 사상이 되어야 한다. 일상 속에서 가만히 보면 아직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인생에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아니 역사에 당면한 그런 과제에 대해서, 작게는 개인적인 문제, 크기는
국가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들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지나가면 그만이지, 스치고 지나가면 그만이지. 그러나 그 상식, 그것은 결코 그 방식, 그것은 그런 생각, 사고는 하나님 나라의 사고가 아니라, 신앙적인 사고가 아니라 너무나 지극한 인본주의적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분히 모든 세상이 죽으면 끝이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현재와 그리고 미래가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통치의 영역이 있다는 것, 실존적인 존재로서 지금도 여전히 수천 년 전에 죽은 그들도 산자의 하나님으로 통치받게 있다는 것, 통치 영역이 있다는 것. 저희들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그래서 과거의 역사, 현재의 역사, 미래의 역사, 이 모든 것들 지나면 그만이 아닙니다. 그게 흔적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지나가면 끝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백보자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휴, 세상 한탄하면서 낙천주의로, 낙관주의로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통치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분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위대한 건설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건설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이 나라에, 이 땅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가 존재하는 그 모든 곳에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가 되어야 한다. 제일랜드 건설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 사랑을 가지고 예수 문화를 건설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세상 방방곳까지 예수 나라,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는 건설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건설했던 것, 이삭이 건설했던 것, 야곱이 건설했던 것, 그들의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추석 동안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공간 그 어느 장소에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거룩한 건설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